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혜의 샘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공덕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저승의 문턱에서 염라대왕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평생 지은 업을 비추는 거울 앞에서 너는 무엇을 잘하며 살았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불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흥미로운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떤 변명보다 강력한 한마디. 저는 살아생전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유독 금강경을 아끼고 사랑하여 늘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강경에 담긴 가르침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이 오래된 지혜가 복잡하고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자유를 선물할 수 있을지 그 깊고 놀라운 가르침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금강경.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압도적인 힘을 느낍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그 어떤 것도 꿰뚫고 부술 수 있지만 자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 어리석은 생각들을 단번에 깨뜨려 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신 인드라가 모든 악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했다는 무기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의 어둠을 가르고 진정한 지혜의 빛을 드러내는 영적인 무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이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은 끊임없이 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처음 듣는 이에겐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그것은 바로 집착 혹은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상. 이것은 모든 집착의 뿌리입니다.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 나라는 단단한 생각의 틀에 갇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자초하며 살아갈까요? 금강경은 바로 그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겪은 경험, 내가 쌓아온 지위와 명예,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단지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헛개비와 같음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재물욕, 사랑받고 싶은 애욕, 배불리 먹고 싶은 식욕,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이 중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모든 것을 다 버린 듯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집착의 다른 이름들을 상이라는 한 글자로 함축하여 그 근원을 통찰하게 합니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듣지만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달라붙은 집착의 그림자를 떼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한때 불교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출가 전에도 그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후에도 말입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스님들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유교의 질서인가 하는 회의감에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숨막히는 상하 관계 속에서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은 매일같이 상처받고 시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공기마저 벽돌처럼 느껴지던 암담한 시절. 그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일본 유학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도피처인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스님도 만나기 싫어 일부러 거리를 두며 예롭게 지내던 시절, 그녀는 운명처럼 율장, 즉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계율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 계율이라는 말에 질색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그 딱딱하고 억압적인 규율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스승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장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계율을 공부해야 한다.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무엇을 하지 마라는 금지의 목록으로만 여겼던 계율이 실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생생한 숨결과 삶의 흔적이 담긴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장을 공부하며 그녀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탁발을 하셨고 어떻게 공양을 드셨으며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밥을 먹을 때조차 위에 칼날을 놓은 것처럼 생각하라며 탐욕을 경계하셨던 그 섬세한 마음까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살아있는 부처님을 그녀는 경전 속에서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불교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쓰러져가던 신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느낀 이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리라. 하지만 깨달음의 길은 또 다른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유학생활 7년째 되던 해,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폭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작은 오빠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뒤따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큰오빠마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해 불과 몇 달 사이에 외삼촌, 고모, 외할머니까지 줄초상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마저 암 선고를 받는 절망적인 상황. 출가하면 조상이 천도된다는 좋은 말을 믿어왔건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로 논문을 쓰며 한국과 일본을 오갔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또 다른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처절한 노력 끝에 그녀는 학교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수석 졸업이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염할 때 만졌던 차가운 주검의 감촉, 화장터에서 타오르던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병 하나를 꺼내다가도 그 차가움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유학까지 갔지만 돌아온 그녀를 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대전의 어느 옥탑방에 갇혀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율장에서 만났던 부처님의 지혜가 그녀의 삶을 관통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는가? 내가 아는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이 끝없는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그녀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불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처절한 비극을 통해 부처님께서 왜 일체계고, 즉 인생은 본래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집착에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서히 분해되고 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대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사히 하루를 보냄에 감사하고,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감사의 고백들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오직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내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않으며 나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은 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맑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 열등감,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목발. 어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목발을 짚으라 명하여 나중에는 모두가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우화처럼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게 걷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목발 없이 걷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업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낳은 미움, 분노, 슬픔, 집착이라는 감정의 고리.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은 그 업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목발을 내려놓듯이 지금 그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대자유를 선물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바른 믿음을 넘어 맑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와 너를 가르는 편견을 깨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복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복을 지을 때 진정으로 가없는 복덕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상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충만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낡은 목발은 무엇입니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해진 법은 없다고. 당신의 삶에 정해진 길은 없다고.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영원한 나란 없다고.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그 낡은 목발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금강석처럼 맑고 단단하며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목발을 내려놓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